요즘 그 시리아 내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요즘이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알레포라는 곳에서는 굉장한 폭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저께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밀수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해서 한번 클릭을 해서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시리아인인데 언제 이민을 갔는지 모르지만 핀란드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이제 사업도 하면서 식품 계통의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딸아이, 그때 당시 3살짜리 딸아이인데 딸아이가 아마도 TV를 보다가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네 그 고국 시리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시리아에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바비 인형이 있는데 그 바비 인형을 쟤네들한테 나눠주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이 아버지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때부터 자기의 돈으로 인형들을 사가지고 시리아, 자기 고국 땅으로 가서 알레포라든가 그런 도시에서 아이들에게 인형을 나눠주는 그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너무나 이제 이렇게 보람이 있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느껴졌는지 자기 사업하는 것도 접어버리고요. 그 일에 온전히 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너무 가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모든 교통수단은 끊겼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누가 언제 어느 쪽에서 총을 쏠지 폭탄이 언제 위에서부터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끊어져서 10km 이상을 걸어 들어가야 되고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을 피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옮길 때마다 갈 때마다 80kg이나 되는 그 짐을 들고 간다고 합니다. 그 짐 속에는 조그만 인형들과 그 다음에 과자 봉지들이 담겨져 있죠. 80kg, 야 굉장하죠. 그분의 사진을 보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저쪽은 굉장히 건장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80kg의 짐을 지고서 때로는 밤에 때로는 낮에 이렇게 숨어 가면서 그곳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준비해 간 것들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잠깐이나마 기쁨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사랑하는 딸과 함께 자기가 운영하던 식품회사나 잘 운영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딸이 자라는 거 볼 수 있고 딸이 이쁘게 애교 떠는 거 볼 수 있고 딸이 좋은 학교 가는 거 볼 수 있고 자기와 아내는 버는 돈으로 좀 여행도 다니고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 고국 땅에 있는 어린아이들, 그 수많은 전쟁과 피폐해진 사회 속에서 자라오면서 하나도 좋은 추억이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단 조금만 기억의 그 구석에라도 내가 이렇게 위로가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스크래치 나거나 조금 피가 좀 나거나 하는 정도로 끝났지만 언젠가는 그도 총을 맞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폭탄에 의해서 그런 사랑하는 딸을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아니까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분의 삶과 비슷한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우리가 고향 땅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섬기는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론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편한 길을 조금 더 편한 길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좁은 길을 가는 이유, 왜 좀 더 고난의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나의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계시죠? 성경을 보실 때는 어떤 때는 현미경을 가지고 보시듯이 아주 집중적으로 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절도 길어서 단어 하나 혹은 어떤 문구를 가지고 깊이 있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연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참고서가 좀 필요하셔요. 무슨 참고서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시고 싶으시면 나중에 이제 물어보시고요. 여러분 참고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감으로 보시거나 21세기의 문학으로 보시면 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문학으로 이해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나 그런 쪽에서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고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숲을 봐야 되듯이 큰 그림으로도 보면서 성경을 보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는데 우리 처음에 드린 것이 있죠. 마태복음의 원 독자는 누구라고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갓 크리스찬이 된 이렇게 따끈한 빵인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처럼 갓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전통, 유대교적인 종교 습관,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원독자는 누구다라는 생각을 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하는 것이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나머지 사복음서 가운데 다른 세 복음서와 달리 좀 더 유대교적인 전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율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독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큰 그림 속에서 보셔야 되는데 조금 그 중간 크기의 그림으로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고요. 7장, 8장이 바로 그 위에, 이제 8장, 9장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중간 크기의 그림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치 어떤 책을 보게 될 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보는 것처럼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5장, 6장, 7장 은 산상수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설교를 해주신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사실 산상수훈대로 살려고 하면은 숨이 턱턱 막힙니다. 산상수훈에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예, 정말 우리에게 원수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야말로 한쪽 담 맞으면 다른 쪽 담도 갖다 대라. 오리 가면 심리 가져라.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져라.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는 벗어줘라. 예, 이런 거 어떻게 삽니까? 특히 우리 21세기만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그랬지만 우리는 그저 돈인데, 그죠? 우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재물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떡하라고요? 재물도 열심히 벌되 그걸 가지고 너희들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원하신 대로 청지기식 가지고 마음껏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 산상수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유대인들도 우리랑 비슷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평탄한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팔복에만 해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의에 줄인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딸랑딸랑 어떻게 하면 잘해서 이렇게 정권으로부터 힘 있는 사람, 부자로부터 혜택을 받을까 이런 것만 우리가 잘하죠. 예를 들어서 오해되지 않게 미국 역사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지금 만약에 조금만 50년 전으로만 40년 전으로만 되돌아가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지금 흑인 인권 운동을 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흑인 저놈들 오죽하면 저랬을까? 우리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오죽했으면 경찰에게 총 맞았을까?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백인 경찰들이 백인 그런 이 피의자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동등하게 하도록 우리가 압력을 넣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이렇게 지켜보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40년, 50년 전에 우리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흑인 운동을 한다. 이건 여러분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얘기입니다.
주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흑인과 백인을 나눴습니까?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평등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더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의 원리인 거죠. 만약 우리가 40년 전, 50년 전에 그래서 우리도 피켓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놈들, 에이시안 놈들, 눈 쫙 찢어진 애들이 기껏 우리가 빼나 비줬더니 저런 짓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백인이라고 해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흑인 운동하는 사람들을, 리더십들을 다 빨갱이라고 불렀어요. FBI나 뭐 이렇게 백인 사회 속에서는 이게 빨갱이로, 그때는 이제 소련하고 막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몰아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정치 행위가 아니에요.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좀 포기하고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나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가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힘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의 길이 아니야라고, 이런 사단이 주는 생각에 유대인도 넘어가고 죄들도 넘어가가지고 지금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때문에 우리 7장 끝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됐습니까? 산상수훈 설교를 듣고서 반응하는 것이 놀랍다. 야, 이건 랍비들과 설교가 다르다. 정말 좋은 말씀이다라는 포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정말 너무 부담스럽다, 믿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어떻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가, 이제 저자가 생각을 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이 독자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흔들리고 있을 때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줘야지. 어떻게 붙잡아 줘요? 내가 힘들어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내가 힘들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명한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8장 9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장에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10가지 이적.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10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 가운데 6번째 이적이, 기적이, 미라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 9장에 왜 10가지 그러니까 이적들이 기록되었을까? 뭐라서 기록되어 있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막 지금 부담스러워요. 야,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이거야. 산상설교 이거 정말 천국에 가서나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해 주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사고 시스템이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나 고대 사회 속에서 사고 시스템은 누군가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거나 큰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얘기를 서포트 할 만한 어떤 특별한 특징, 징조가 나타나야 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이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옛날 사람들의 사고 구조에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사람들이 원 독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걸 증명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기적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 권위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기적을 일으킬 만한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할 만한 일들을 10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서포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산상설교, 너무 어려운 이 산상설교가 누구로부터 온 말씀이다? 예수님 한 인간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닙니다, 21세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또한 이제 사이드로 또 얘기한다면,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떠들지 않으시고 본인도 직접 그와 같은 삶을 사신다 하는 것이 이 8장과 9장의 이적들과 또 이적 아닌 다른 이야기와 함께 묶여져서 저희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상설교대로 사시고 계시고 사시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바로 산상설교의 연장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제 산상설교와 뒤에 나오는 8장 9장의 이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보실 때, 그 이적 이야기들을 보실 때 어디 주목하셔야지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거죠.
예수님이 인기가 갑자기 막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가짜 메시아가 많았습니다. 근데 가짜 메시아가 많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도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죠. 설교를 할 때마다 자기들의 마음이 막 찔리는 설교들을 하시고 감동을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집들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뭐 끼껏해야 뭐 몇십 명만 들어와도 집이 가득 차도 발 디딜 곳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요. 고쳐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데리러 가야 되겠다. 데리러 갔는데 들어갈 곳이 없네요. 어떻게 해요? 꼭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이 우리 옛날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집들처럼 다 옥상이, 평평한 옥상이 있는 집이죠. 그래서 그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뭐 그것도 뭐 방 하나 있고 뭐 이렇게 거실 같은 부엌 같은 거 하나 있는 조그만 다 그런 집들이죠.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습니다. 그래서 이 침상을 내릴 정도로 지붕을 구멍을 크게 뚫은 거죠. 근데 지붕을 이렇게 뚫기 쉬운 건 뭐야? 다 흙집이었기 때문에 쉬운 거죠. 그래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내린 거죠.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침상에 내려옵니다. 주님께서 보고 감동이 되시죠. 얼마나 이렇게 짠하시겠어요. 내 고쳐줘야지. 그래서 이제 고쳐주시는데 그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1절부터 8절 사이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처음에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자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분위기 좋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든 사람들 마음속에 요동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요동이 생기느냐?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쉬운 얘기로 만약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왔는데 지금 앞에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기를 받고 싶대요. 그때 제가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그를 향해서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뭔가 썸씽롱이다 이렇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없는데 당시 20세기 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돌 맞아 이렇게 죽기 딱 십상인 거죠. 사람들이 갑자기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갑자기 마음에 격동이 생기게 되고 격앙되기 시작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위기의 순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 위기를 이렇게 격앙된 분위기를 일으키게 계신 거죠. 일종의 이렇게 자극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 다음 얘기에 나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격앙되는 걸 보고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왜 이렇게 악한 생각들을 하느냐? 내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병자를 향해서 네 병이 나았다라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21세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쉬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뭐 확인되는 바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보면 21세기 저희들의 마음에는 이 많은 사람들 눈앞에 이 지금 환자가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칠 자신이 없으시니까 에라 그냥 네 죄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땡 치우자 이렇게 생각하셨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그래서 이때는 또 잠깐 물러나서 8장 9장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8장 9장에 이적이 몇 개다? 10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한가운데 있는 이적이에요. 근데 이 10개 이적 가운데는요, 면면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죠. 죽기 직전의 사람을 얼굴도 안 보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지도 않으시고 명령으로만 나아라 하니까 그 시간으로 병이 나왔어요.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거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이라는 건 정말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내쫓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그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죽을 병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께서 중풍병자 고치시는 거 일 아니에요.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병자에 일어나라 하는 것이 더 쉬운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느냐? 그 이유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격동시키시려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이렇게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뭐가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산상수호는 진짜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죄 사함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뭐 이거는 예수님의 삶이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시리아의 청년, 그 아버지가 그냥 핀란드인가요? 핀란드라는 그 좋은 동네에서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어려움없이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냥 지내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 그냥 말씀 한마디로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도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게 임마누엘의 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해서 너희들처럼 고난을 받았고 너희들처럼 아픔을 당했고 너희들처럼 눈물을 흘렸고 너희들처럼 힘든 과정들을 겪었고 너희들처럼 도망가고 싶었고 너희들처럼 정말 이렇게 낙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끝내 이겨서 너희들을 다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내 사랑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냐?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그러나 인생을 사신 거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희들도 그러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또 주의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왕이면 넓은 길 가고 싶어요. 대사를 따라 살고 싶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가지고 이 나쁜 놈하고 뭐 돌 던지고 개 풀어놓고, 야, 참 인간이 이렇게 추악할 수가 있어요, 그죠? 대모대를 향해서 개 풀어나가서 개가 물게 하고, 그죠? 그리고 뭐 신문에다 뭐 빨갱이다 뭐 이렇게 써붙이고, 예, 이건 역사예요. 그럴 때, 예, 정말 우리가 그 길을 가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도 겁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운동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갔다가 겁먹고 들어와 있는데 와이프가 너 뭐하냐, 부엌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게 너 뭐하냐, 당신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거기서 또 필이 꽂혀가지고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나가게 돼서 결국은 그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권력을 잡고 있고 프레스를 잡고 있는 백인들 편에 서가지고 이 흑인들, 죄송한 표현으로 이 깜덩이들 하면서 막 욕하고 그들 향해서 계란 던지고 돌 던지면 우리 비즈니스 하는데 더 도움이 돼요. 백인들이 와서 사줄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는데 도움이 돼요. 백인들이 레코멘데이션 써줄 거 아니에요. 백인들이 자기들의 좋은 그 길들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왜 좁은 길을 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했잖아요. 지금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려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때 가만히 있고 백인 편에 서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백인인 필립 얀시도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럴 때 우리가 왜 좁은 길을 가야 되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동참함을 통해서 백인들이, 나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던 백인들이 나와 거래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백인들이 내 자녀들이 대학 가는 거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백인들이 자기들과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우리가 또 다른 얘기하면 또 오해의 요지가 있으니까 그냥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인들에 대해서 제가 나쁜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왜 좁은 길을 가야 되는가? 이 좁은 길이 정말 어려워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데 정말 이 길이 어렵습니다. 시애틀의 한 성도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그 분을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서로 잘 안 아나봐요. 같은 교회에 있지는 않지만 작년 말이었는지 올 초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그분의 이 얘기가 이렇습니다. 한 5, 6년 전에 이분이 사업을 하려고 이제 사업을 알아보다가
좋은 이렇게 샵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커피숍인데, 카페인데 이게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잘 돼요. 주변에 뭐 카페도 없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 돈에다가 또 끌어왔겠죠 해가지고 거기다가 왕창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1년, 2년 장사가 잘 됐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옆에 카페가들이 1개, 2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나뉘기 시작하는 거죠. 손님이 나뉘기 시작하니까 나는 이만큼 프로핏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만큼 돈을 끌어다가 왕창 투자했는데 이게 안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이 판단되어져 가지고 가게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내놓을 때 그를 소개해주는 업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누구누구씨, 이거 지금 현재 요 매상 가지고는 이거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매상을 조금 속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거죠. 나는 이걸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분이 이제 부동산 업자인지 자부자인 그분이 참 한심하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오죠. 이미 소문도 나고 그랬는데. 멋 모르고 중국 사람이 한 분이 왔습니다. 중국 분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사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이 부동산 업자가 자꾸 눈치를 주는 거죠. 너 말 잘해라, 말 잘해라. 그러나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정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 사람이 가게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사죠.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다 뱅크럽시 나가지고 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돈 투자했던 거 다 날라가고요, 빚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만나보게 되었을 때는 지금 청소잡을 하고 있어서 청소잡을 하면서 지금 빚 갖고 있대요. 빚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빚을 다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아직 모르겠고요, 이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닌 거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정말 그러나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기적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 그때 여러분, 드러내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은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국어를 잘 아시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은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결국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 이야기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이후에 이렇게 됐더니 중국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더 비싼 돈으로 샀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사단이 주는 얘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나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더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이유,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죄 용서하는 권세는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것,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포인트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좋은 집을 갖고 있다,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빛나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권세를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생명력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을 이루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구약만 가지고 얘기해도 그 유대인들 전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참으로 그러나 인생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걸어갔던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참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필립 얀시 책이 이제 오늘로 이렇게 끝을 냅니다. 얀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표현했습니다. 정말 동의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흘의 날들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토요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믿는 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두렵죠. 자기들이 그렇게 메시아다라고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보잘것 없이 잡히셔가지고 폼나지 않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매질을 당하시고 벌거벗겨진 채로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너무 볼품없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충격, 마음의 충격 너무 컸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내가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고난당하고 창피함을 당한 다음에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너무 무섭고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안 좋으니까, 그죠? 다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무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토요일 하루는 정말 길고도 험하고도 어려운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든 아니든 간에 결국 뭐가 옵니까? 24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이 오는 거예요. 주일의 아침이 오는 거죠. 저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으면 살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있든지 순종하고 충성해라, 내 말씀을 따라라 살아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네 하고 가고 싶지만 솔직한 얘기로 너무 힘이 들어요. 시애틀의 그 성도처럼 내가 조금만 눈 감고 속이면 중국 사람 속여가지고 내가 좀 편할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 유교 당시에 부산 항만에서 일했던 한 그룹, 크리스천 그 하역 그 그룹들처럼 살지 않고 내가 좀 적당하게 속이면서 살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분유라도 더 갖다 주고 뭐 자주면 그럴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저께도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힘이 안 드세요? 전 너무 힘이 들어요. 이렇게 살다가 은퇴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을 텐데 어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어요. 뭐 누가 속썩이고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내 양심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죠? 순간순간마다 내가 손해볼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해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여러분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요, 저녁 먹으면서도 기운도 안 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또르면 이제 다 내려놓고 또 주님께 이제 엿듣는 거죠. 마음을 쏟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이제 또 용기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뭐 묵상하면 좋겠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좀 확대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거 다 하시는 주님, 그죠? 다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오늘 토요일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저렇게 붙잡힘을 당하고 창피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인가? 괴로워요. 이 하루 내내 숨어서 지내고 싶어요. 그러나 뭐가 온다고요? 바로 내가 뭐 인정하지 않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올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그러나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실래요? 12, 13,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핍박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핍박받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저희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게 고난받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해 주려고 할 때 고난받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쓰고 싶은 걸 아껴서 자비를 베풀 때 그게 바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온다? 영광의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 받는 걸 뭐예요? 마치 선수촌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순간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부활의 주일에 아침이 오는 것처럼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자고요. 힘을 내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삶, 그죠? 자비를 베푸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자고요. 왜요? 우리는 그 영광의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성도답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못 믿겠어,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믿겠어, 그런 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내 그 영광된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디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그 기쁨들을 저희들이 누리고 또 마치 먼 훗날 비게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오늘의 삶 속에서도 누리면서 이 한 주간을 복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